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이에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새벽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십자가형이라는 사형법은 당시에 정부에 대하여 반역을 한 노예들이라든지 굉장히 큰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을 처형하는 극형의 사형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옷을 다 벌거벗기는 수치스러운, 개인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진 걸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형은요 참 부끄러운 심판이었던 겁니다. 보통 십자가는 길이가 높이죠 3m가 넘지 않는 그 정도 높이의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새나 야생동물,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군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흉포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무릎 담요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버클로 고정을 시켜서 무릎 아래까지 가리는 건데, 그런 흉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가시로 된 면류관을 예수님 얼굴에 끼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손에는 이 홀이라는 막대기 대신에 갈대를 주면서 그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 채찍질로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육체의 고통 때문에 피가 없어서 여러분 막 이렇게 쇼크가 오는 그런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진 채찍질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았기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강제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막대기, 이 큰 나무 하나를 메고 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로로 된 막대기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고 가로로 된 막대기 하나만 그렇게 메고 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요, 여러분 이 손바닥이 아니라 이 팔목입니다. 팔뚝에다가 십자가의 윗부분에다가 못을 박고 발 뒤꿈치 뼈를 나무에 박은 다음에 그 나무 못이 튀어나오면 그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목 끝부분을 나무 뒤편에서 빠지지 않도록 구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은 또 한 방에 쪼개져 부러져 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숨 쉴 때마다 그 횡격막이 찢어지는 그런 통증을 느꼈을 겁니다. 너무 극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라 그래서 일종 마취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진통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 입에다가 넣어 주었는데 예수님은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술을 받는데 우리의 수술하는 몸에 마취제가 없이 수술을 그 부위를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천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 쓸개 탄 포도주의 잔을 회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쓸개 탄 포도주의 잔을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스스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작은 고통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도 큰 일이지만 더 가슴 아픈 일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네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너는 구원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12군단해야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심판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잔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살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또 서야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나의 이런 치욕과 모욕, 조롱을 다 받았는데 너는 정작 나를 위하여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였고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에 속옷 이거를 나눠 가지고 시편 69편과 시편 22편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속옷까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모욕과 조롱 예수님은 참으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 중에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복수하지 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의 그런 은혜를 베푼 것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며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신 이 생애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겸손하게 지며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멸시와 조롱 앞에서도 내가 의롭고 정당하고 내 말이 틀린 것이 없다, 내가 억울하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나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나를 사람 우습게 보냐고 화를 냅니다. 이게 내 스타일이다. 우리는 주님의 스타일이 되어야지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일터에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치욕과, 또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멸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길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디까지 희생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며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와 동떨어진 내 스타일이 아니라 주님 스타일로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사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주님,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용현동교회 가운데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